야고보서를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점은 믿음의 행위에 관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죠. 이 야고보서 저자인 야고보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친동생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야고보를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12사도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가 나의 어떤 친형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분부하시는데 그 분부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거기에 누구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 이 야고보의 삶은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믿음이 성장해서 마침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를 만났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약대 무릎,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시면 그 낙타를 보면 그 무릎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죠.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 그의 무릎이 약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박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고 초대교회에서 크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학연과 혈련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야고보처럼 우리도 혈련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자기를 어필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형제였다면 자매였다면 아마 세상에 대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고. 그리고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성장하는 그 배경,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나의 형님이었던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아마 세상 가운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외형적인 조건들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혈연이나 지위를 너무나도 중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북한 선교 사역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교회들에서 탈북민들을 내세울 때 뭘 중요하게 보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북한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고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시대의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 세속적인 간섭에 젖어 있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혈연이나 학연이나 세상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집니까? 노예는 자기의 어떤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나는 주님에게만 속해 있고 또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주이며 나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고 그 주님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그와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 때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용어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연상케 하지요. 그러나 이 편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할 때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함축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유대인들만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서신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런 일로 해서 복음이 뜻하지 않게 열방 가운데 급속히 확산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디아스포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그 본향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는 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와 같이 광야 같은 세상에 흩어져 고난과 핍박,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교훈하기 위해, 그런 바른 믿음의 삶으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서와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또 여기 말씀에서는 시험을 당하게 되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죄의 유혹에 의한 시험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으로서의 시험을 말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은 어쩌면 우리를 새롭게 연단하여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오늘 이 본문처럼 온전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많은 고난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그 종교적인 핍박은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로부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핍박은 정치적인 핍박입니다. 그 핍박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후보다는 어찌 보면 많이 경미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치적인 핍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그런 정치적인 핍박이었어요.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추방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 중 두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또 마지막 고난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큰 흉년이 발생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고난으로서의 시험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그런 고난을 스스로 원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와 같은 시험이 우리의 삶에서 비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은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오는 질병 등등 많은 시험이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찬양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세상은 불완전하고 악하기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는 고난이고 시련으로서의 시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이 주는 그와 같은 상황을 역이용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세상이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와 같은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앞에 억지로 기뻐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고난으로서의 시험을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통해 우리의 인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점점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하여 때때로 예견 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또 다른 시험들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인내심은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강해지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의 인내가 훈련되고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 앞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인내를 만드는 믿음의 시련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냥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것이 아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인내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물론 인생에 찾아오는 한 번의 시련으로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예견 없이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교훈입니다. 인내를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어떤 부분에든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완벽해진다고 해서 주님처럼 완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처럼 완전한 존재로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러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해 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1968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녀는 두 팔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왼쪽 다리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의 부모에게 그녀를 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레나의 부모들은 이 레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고 확신하면서 정상적인 아이처럼 똑같이 그렇게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그 결과 이 레나는 수영과 십자수도 할 수 있었고 요리와 피아노 연주도 할 수 있었고 운전과 성가대 지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오른발로 하는 거예요. 오른발로 요리도 하고 오른발로 피아노도 치고 오른발로 십자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악보도 만들고. 레나는 스웨덴 수영 대표로서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도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도 출전해서 4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음악대학에서 현대음악을 전공해서 가스펠 싱어로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도 레나 마리아가 밝고 명랑한 삶을 살고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된 것임을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레나 마리아는 밝고 당당해졌고 정상적인 사람 못지않은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시련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제대되었는데 중상을 당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상을 당한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를 찾아왔던 사람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당신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련을 통하여 인내와 내세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나 정신적 공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십니다. 이렇듯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인내의 결과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어두운 터널과 같은 불안하고 그리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안일한 삶만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 때문에, 시련의 시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냥 가식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진실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다면 정말 그 고통의 삶이, 시련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리에나 마리아의 그 상황처럼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은 고통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고통으로 생각하고 절망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정말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시련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을 바꾸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그 어둠의 상황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밝고 새로운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내일의 상황을 예견하고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일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견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새희망 나루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